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파라샤트 레클레카로부터 우리의 그 신성한 존재 없이 미츠보트가 공허하고 죽은 상태이며 영혼이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파라샤트 바이에라에서는 어떤 의도 혹은 욕망과 행동으로 신성한 존재를 환영하고 초대하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마므레 테라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 문가에 앉아서 낮의 더위를 피하고 있을 때에 창조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장막 문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으러 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조알의 질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비께서 말씀을 여셨습니다. 홀리 조알께서는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콥이라고 답하십니다. 그것은 조알 1:98의 A 부분입니다. 창조주의 영원한 현존, 회개와 신성한 연결로 가는 길. 저는 라비의 말씀에 이런 주제를 달고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개인과 시기에 대한 성스러운 토라의 시대를 초월한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 구절은 창조주께서 모든 유대인 안에 심지어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죄인에게서 생기는 회개의 일상적인 생각, 그리고 2번은 이런 생각들은 성령의 임재를 보여준다는 것과 이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즉 가부장들을 본받고자 합니다. 3번,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창조주의 전차 역할을 합니다. 자, 이에 따라 1번, 죄인에게서 생기는 회개의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라비께서는 조알의 아래 인용 문구를 예로 드셨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인 가부장들은 창조주의 병거입니다. 이 병거는 조알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타는 사람의 부차적인 것이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됩니다. 즉 말을 타는 사람이 이끄는 곳은 어디든지 강이나 불쾌한 곳이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을 인도하는 것은 말을 타는 사람의 뜻, will, 의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창조주의 거명을 받는 병거가 되는 사람은 창조주의 뜻대로만 가게 되고 악한 성향의 뜻대로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구절은 하셴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읽으며 아브라함에게라고 말하지 않으며 이 유대인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마므레의 테라빈에 나타나십니다. 마므레의 테라빈 엘로니. 엘로니라는 말은 알람, 힘과 관련이 있고 마므레라는 말은 반란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창조주께 대한 반역의 힘이 센 동안에도 심지어 가장 악한 사람에게도 창조주께서는 회개하는 생각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2번, 이러한 생각은 거룩한 창조주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라비 바룩 샬롬 자설의 파라샷에서 발견한 아브라함의 양약 전과 후의 의식 상태를 비교하여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라비 바룩 샬롬 아실라그께서는 이것을 physical aspect,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즉 롤리시마인 지극히 하셴을 위하지 않는 측면을 나타내는 칭구,
이 세 친구는 에너, 에시콜, 그리고 마므레와 요마 37a의 10절에서의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콥을 나타내는 세 명의 손님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로부터의 중점은 이러한 변화가 카브 야샬 79.5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영혼의 승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브 야살 79.5에서의 조알 해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과 관련하여 조알에 지속되는 부분을 와서 보세요. 창조주께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다음 세상에 들어갈 때에 야콥이 앉을 수 있도록 특별한 영광의 옥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영혼이 이 모든 영광을 지닐 때 창조주를 축복하고 찬양하며 창조주께서 받은 큰 영예와 영광에 대한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생각으로 늘 함께 하셨으며 다만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육적 측면을 이겨내고 하셴과의 브릿 밀라로 언약을 세웠을 때 그의 영이 고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다른 개념 하나를 더해보면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사야후 6장 3절부터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개념에 대한 발하술람의 조알 서문 41장 1절에 대한 그분의 커멘터리를 꺼내보았습니다. 창조주의 빛이 이 거룩한 세피롯 안에서 있는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퍼지지 않았다면 어찌 피조물들이 그분을 알아볼 만한 자격을 갖출 것이며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사야후 6장 3절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술람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조알께서는 영혼들에게 보이는 창조주의 의사가 마치 이 세피롯의 변화가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이후로 우리가 위 33절에서 말했듯이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구절이 영혼들에게 충분히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한 개념들을 토대로 놓고 이제 라비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태도와 자세로 하심을 섬기는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막 입구 가까이 앉았고 입구는 회개를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뜨거운 낮에 창조주께 돌아가려는 그의 열망의 불길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 그의 눈들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3번 신의 병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콥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셴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병거인 조상들의 수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언제쯤 내가 한 일이 그들의 것과 같을까? 그 역시 하셴의 병거가 되려는 열망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오직 하셴의 뜻대로만 갑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헤세드, 사랑 친절, 이삭은 게뷰라, 힘, 심판, 그리고 야콥은 티페렛, 라카밈, 연민, 동정심, 이 세 가지 측면을 뜻합니다. 그런 다음 천막 개방으로부터 그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개방으로부터 모든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절했다. 이 절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시며 그는 이 영감을 그의 지상에서의 존재함을 끌어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땅에 절했다가 무언지에 대해서 카브 야샬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이해와 우리가 처음에 라비께서 명시하셨던 새 손님들에 대한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궁금증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가 땅에 절했다
시키나 쪽으로, 방향으로 라고 카브 야샬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쓰여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테일림 시편 103장에서는 내 영혼아 하셴을 찬송하라.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다른 대부들, 이 페이트리아크, 아브라함, 이삭 이들도 이를 듣고 의로운 영혼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올렸다 라고 베르쉿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의인의 영혼을 가리키며 스왈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세 남자가 서 있었다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과 시키나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곧 아브라함이 뛰어가 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은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며 그는 텐트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달렸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뜻은 시키나 쪽으로 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 영혼이 기도하여 하셴이시여 당신의 종으로부터 떠나지 마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키나께 그 영혼을 유형의 모든 고발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tzva의 본질은 창조주와 연결되기입니다. 간략한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미tzva의 진정한 완성은 신의 존재를 환영하고 창조주께 연결되는 것에 있습니다. 성직자들께서는 미tzva의 보상이 신에 대한 근접성으로 인한 기쁨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tzva만이 자신 안에 신성한 부분을 그 근원에 연결하고 모든 유대인 안에 신성한 부분과 연결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수행될 때에만 미tzva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행위에서 몸과 영혼은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실제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듣고 몸과 영의 모든 섬김의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은요. 아브라함의 간청, 손님 환영과 신성한 존재 반김의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부탁과 행동은 그의 헌신적 본성을 보여준다. 다음은 그는 하셴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신성과의 연결을 강조한다. 손님이 다가오자 그는 신성한 존재와 손님 환영의 미tzva를 이행하는 데 신성한 존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미tzva의 이행이 하셴과의 결합을 표현하고 빈 행위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tzva를 이행함이 신성한 존재를 환영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길 원했습니다. 이 구절은 손님 환영이 신성한 존재를 반기는 것보다 크다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며 아브라함은 미tzva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성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손님들은 보통의 아랍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미tzva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미tzva를 이행하고 하셴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것의 큰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정론 뒤에 라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tzva를 수행하는 동안 비록 신성한 존재를 환영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미tzva가 매우 크다라고 결론 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하셴께 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제발 종이 당신께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비께서 하신 나머지 내용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비 엘리에저의 말씀 또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본래 작은 자가 일을 처리하는 동안 큰 자에게 기다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는 어디론가 가는 동안에 큰 자를 뒤로 두고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셴은 다르십니다. 하셴께 대해서는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창조주의 존재는 거기에 계시며 사실 아브라함을 위해 하셴께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단지 하셴께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거기에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에 나는 주께 대한 나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창조주께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여기에도 또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십니다. 이를 이해해 보십시오. 여기로부터 저는 저의 몸과 영의 모든 섬김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답은 나의 주님께 대한 나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찾아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하랍 고틀리브께서 전해 하셴의 영광에 대한 짧은 영상을 드리며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כתוב כבודו מלא עולם. כבוד השם יתברך מלא את כל העולם. את כל המצבים, את כל התרחישים. עולם מלשון העלם. אומרים רבותינו, גם אם אדם נמצא ממש בירידה גדולה מאוד, בחששות, בפחדים, בחרדות, בדיכאון, הוא צריך לדעת שכבוד השם יתברך מלא עולם. הוא נמצא בכל המצבים של ההיעלם, של ההסתרה. השם יתברך בכבודו ובעצמו נמצא בתוך המגפה עצמה. המגפה זה לא משהו נפרד מהבורא. הבורא נמצא בתוך המגפה, בתוך המחלות. הבורא נמצא בתוך החששות, בתוך הפחדים, בתוך כל הדיכאונות. כבודו מלא עולם. וכשהאדם יודע שאין עוד מלבדו, אלא כבוד השם יתברך מלא את כל המצבים הללו, אז האדם יכול להתחיל לתקשר עם הבורא. אנחנו צריכים לדבר עם הבורא, להגיד לו, אני יודע שאתה נמצא פה בתוך המחלה. אין פה מישהו אחר, כי אין עוד מלבדו. אני יודע שאתה נמצא בתוך כל התרחישים, בתוך כל הבידודים ובתוך כל הפחדים, אני יודע את זה. מה אתה רוצה ממני? מה אתה רוצה? אתה רוצה שאני אתקרב אליך. אתה רוצה אותי אצלך. אז אני בא אליך. תן לי כוח להיות אצלך. תן לי כוח להיות מקושר איתך. תן לי כוח לא לעזוב אותך, לא במחשבה ולא ברצונות, לא במוח ולא בלב. המצבים האלו ירימו אותנו למעלה למעלה. להתראות.